느헤미야가 어저께 6장의 마지막 절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성벽 역사, 그러니까 성벽에 대한 이 일하는 그 공사가 유대력 그 엘루럴은 여섯째 달인데 8월에서 9월입니다. 그 보통 2, 3개월로 이렇게 차이를 보시면 되는데 8월에서 9월 요 사이거든요. 여섯째 달이. 그래서 그때 이제는 이게 다 좀 완성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2일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럴 수 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느헤미야라는 자의 리더십에 있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이 있었고 또 이들은 그런 어떤 수많은 공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했던 이 일을 온전히 성취되게 할 수 있었는지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고 중간중간에도 기도했었고 마지막까지 기도를 했던 자였습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도를 안 하고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나의 공로로 여길 때가 있고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됐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라는 어떤 간사함이라 그럴까 완악함이라 그럴까 미련한 어리석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공로가 잘 되면은 나한테 돌리고 또 잘못되면은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습관이 그런 습성이라는 것이 습성이라는 게 맞겠죠. 그런 어떤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함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욱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4장의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희 가족들, 형제, 자녀, 아내를 위해서 싸우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에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줬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첫 번째 공격에도 막 비아냥거린 것 속에서도 기도를 했다는 것이며 또 더욱 거센 공격에도 똑같이 기도의 반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더욱 거세진 공격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냐면 우리는 조금 기도를 했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가 기도해 봤자 별 달라지는 게 없네. 기도했는데도 똑같이 이러네. 기도했는데 아니면 내가 원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네. 라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했던 결과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해도 나는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결국 싸운다는 것은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속담 같은 거에도 길고 짧은 거는 대봐야지 안다라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무언가 끝까지 마무리까지 가봐야지 안다 이런 뜻처럼 우리가 뭔가 실제적으로 가봐야지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결국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격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환경을 보면서 좌절하게 만들고 또 비아냥거리는 속상임을 줄 때가 있고 또 잠깐 기도를 했을 때 이들이 반짝하면서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이 더 세게 공격하죠. 사탄이 더 세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상한 거랑 다르네 라고 하면서 그게 중단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이 지금 일어난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인 같은 어떤 작은 어떤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손바닥 같은 구름이 일어난 걸 보면서 더욱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손바닥 같은 작은 움직임일지라 할지어도 하나님의 작은 역사, 어떤 마음의 확신 그 부분에
또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는 어떤 위기까지 오게 되냐면 내부의 분열까지, 분열의 위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내부의 분열 중에 또 하나가 이 약자들을 마치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믿는 이 무리한 가운데서도 이 약자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자를 더욱더 약하게 자기가 갈취하고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이들에게 가르쳐요. 그럼 이제부터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될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의 성취를 이들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이를 펼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 구약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강한 자들, 흔히 말했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도해서 이끌어간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기도 하면서 믿는 자들한테 주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세상을 봤을 때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 흔히 많다는 돈이 많다는 자들, 아니면 어떤 명예로서 세상적인 명예에 많이 이름이 알려 있는 자들, 세상적으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들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되게 잘 살아 보이고 또 세상에서 뉴스와 세상에서 기록되는 이런 어떤 메시지들은 그들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도 그랬었어요. 이 느헤미야 때도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올라와서 페르시안 제국이 눈에서 보면은 이들이 세상을 막 쥐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리스라는 제국이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름도 들어봤던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일어나서 세상을 또 제패해서 이 페르시아가 지게 돼요. 근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스도 로마라는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도 멸망하게 돼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이들을 포로에서 놓아주고 또 포로에서 놓아줬다가 이들에게 기회도 주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움직였구나라고 보겠지만 성경을 보면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된 많이 나왔던 말씀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여호와의 선한 손이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페르시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권력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끌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손을 사용하여 때로는 이 땅을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면서 이 땅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다스리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로 더욱 모이게 할 때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또 그들이 이 땅의 교회의 시대를 더욱 지지하여 열어줘서 이 땅의 예배가 더욱 부흥기를 맞이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뜻을 물어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자들?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이뤄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 아버지 마음교를 통해 또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분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자를
신약에서는 예배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구약에서 이 지금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짧게 머물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주역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버지 마음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 때, 그때 어떠한 큰 교회에서, 거기는 제가 전에 일했던 교회보다 인원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수적으로 더 많은 인원수가 있었어요. 한 3만 명 성도가. 근데 거기 교회에 그 부사역자로 이렇게 추천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사역자로 되게 유명한 분이 화성에 개척을 하시는데, 그 되게 유명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 분이 개척을 하는데 부사역자, 중고등부 부사역자를 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에게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가서도 훈련받을 것도 있을 거고 어려움이 있을 거란 것도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뭐 저라는 사역자는 가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주목도 받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역시 뭐라 그럴까,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헤어짐의 아픔도 똑같이 경험할 것이다, 그런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가 만약에 개척을 하게 된다면은 네가 먼저 떠나는 그런 아픔은 겪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제가 부사역자에서 가장 아팠던 게, 제가 어떠한 결정으로 이 자리를 떠나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가 너무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결론은 이거예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는 대우 있죠. 학비 제공과 사역자의 사택 제공과 차량 제공과 신방할 수 있는 신방 카드 제공과 같이 따라붙는 간사의 제공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어떤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성도들이 헌금을 내서 개척을 꿈꾸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들이 성도의 마음을 감동시키자 개척 헌금을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았던 이 모든 것을 갖고 이곳을 얻게 되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저의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왜 이곳에 있게끔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와는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교회가 해야 되겠지만 모든 교회가 하지 않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름도 없이 크게 얻어지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득도 없이,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는 해야 될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느헤미야랑 같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자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어떤 소명자로 사명자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보내고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연합해서 나아가야지 돼요. 느헤미야는 이거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이 앞을 무장하며 나아가면서 같이 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 사이사이는 쉽지가 않았어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52일 만에 이루게 돼요. 그리고 오늘
7장에 이르러서 이 모든 것들이 52일 만에 건축되고 끝났을 때 느헤미야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 사람들을 세워나갑니다. 사람들을 세워나가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리더가 또 다른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의 앞부분에 보면은 문짝을 달고, 이제는 6장에서는 문짝만 달면 됐었잖아요. 근데 문짝을 다 달아서 성벽이 다 세워지고 나서 이들이 이제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드린 자들을 다 세워요.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자들을 다 세워요. 예배자들을 세운 후에 하나니야,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예배하는 자들을 다 세우고 나서 또 그들을 다스리는 자를 세웁니다. 왜냐? 느헤미야는 여기 오기 전에 아닥사스다라는 왕과 약속을 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네가 얼마나 걸릴 것 같냐라고 물어봐서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필요한 것을 요청한 후에 이곳으로 오게 됐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 느헤미야가 왕한테 약속을 받고 이 성벽을, 이 성읍을 건축하는 그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진짜 성벽이 다 건축이 되어버렸어요. 이 느헤미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얼마나 걸릴 것 같냐,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속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가요. 이 뒷부분에 보면은 다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잠깐 다시 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곳에 이제 예배자들을 다 세우고 나서 공동체 가운데 누구를 세우냐?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다스리는 자를 세웠는데 그 다스리는 자를 세우는 기준이 이 땅의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를 세웠을 때는 뭐 돈이 많은 자를 세울 수도 있고, 뭐 학력이 많아 좋은 스펙이 좋았다는 자를 세울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자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교회의 리더는 어떤 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보면서 묵상해가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끄는 자, 또 주도하고 그거를 진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아버지 마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떨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요셉을 주목을 했어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건 알죠?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이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빠한테 너무나 사랑을 받았던 이 존재에서 노예 시장에 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세상은 봤을 때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 저 요셉이란 자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세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을 봤을 때 새로운 노예가 하나 왔나 보다. 어리고 그냥 젊은 친구가 새롭게 왔구나.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셉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낮고 약했던 존재였어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라고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세상은 봤을 때 그 자를 굉장히 연약한 자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이 환경을 보니까 다 망했다. 나는 이젠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며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자와 함께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가며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지내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한테 어떻게 설명이 붙여져 있냐면 말씀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형통. 세상은 그 집을 보면서 새로운 종이 한 명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눈과 다르고 요셉이 중심이었던 거예요. 거기 요셉한테 하나님은 중점을 두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연약한 자로도 볼 수 있고 한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보면서 한 가정에서 여러분을 굉장히 연약하게 볼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한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던 자였어요. 금식 기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시 여겼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 고국에 있던 자가 아닌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던 이 느헤미야를 들어서 감동을 줘서 고국으로 보내고 에스라의 감동을 줘서 고국으로 보내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그 에스라는 어떤 자였죠? 기도하는 자였죠. 느헤미야는 어떠한 자였죠? 하나님의 이 뒤에 이어지는 8, 9장을 보면은 말씀 앞에 경외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금식하며 기도했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세상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시는 건데 결국 그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이 되면 다 펼쳐지고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다 밝혀질 날이 올 텐데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교회를 일을 하시냐?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세상의 역사가 보여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러한 거였죠. 사도행전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쭉쭉 이 진행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까지 요약한 것이 이제부터 느헤미야가 7, 8, 9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조금씩 이 중반 이후로 이제는 어떤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는지가 보여요. 13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7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는 내용들이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느헤미야가 사람을 다스린 자를 세웠는데 그 자는 경외하는 자. 그 다스리는 자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 또 그에게 3절, 4절에 그 내용이 펼쳐지는데 이들은 또 그 공동체를 보호하는 역할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어떤 자들이 세워져야 되냐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뛰어남이 경외함에 뛰어난 자, 말씀과 기도로 선자가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죠. 가끔 교회에서 세상에서 흔히 말했던 스펙이 좋은 자들을 뽑아서 리더로 직분자로 세워서 그들을 무리를 쳐서 그들을 교회 어떤 리더군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있죠.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본 적이 있는 경험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은?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 중에 어떤 특정한 교회에서 리더를 세울 때 가끔 보면은 세상에서 스펙이 좋았다는 자들, 뭐 이 사람의 연봉이나 이 사람의 지위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집안이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그 자들을 무슨 위원회라고 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자들이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움직였던 거예요. 이 출발이.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우선시 여겼던 거죠.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뭔가 채강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은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시험 들어서 떠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좋은 열매를 맺은 적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 예배하는 자를 먼저 다 노래하는 자들 뭐 예배하고 찬양단 예배하는 자를 다 모으게 하고 뭐 섬기는 자들 주의 종들 뭐 다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성읍을 관리하는 자들을 세웠는데 어찌 보면은 뭐 권력이고 이런 자를 세워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데 모범이 되는 자들이 직분을 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그 신앙이 다른 이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집사나 안수 집사나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특히 집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들 이런 분들은 특별히 본이 되는 섬김의 본이 되되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나 있죠. 이분들은 가정에서도 그런 본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교회의 집사들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에서도. 근데 간혹 보면은 교회에서는 집사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자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막 싸우고 욕하고 막 미워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거침없이 교회에서도 드러내요. 그러면은 그분은 교회의 본이 되는 섬김의 직분자가 아니라 교회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아픔이. 그분의 모습을 교회가 다 섬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가끔 보면 직분자의 역할은 성도를 섬기고 그 사이에서 성도와 사역자 사이에서 쿠션 역할처럼 이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초대교회 집사였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세워진 게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고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도 나오는 집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오히려 그런 집사를 교회에서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사역자가 집사를 더 많이 섬기고 성도들이 그 집사의 고민을 더 많이 들어주고 집사를 많이 섬겨야 되는 그 일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은 나눠야죠. 기도를 해야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섬김보다는 섬김을 더 받아야 되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앞으로 8장과 이어지는 9장의 모습들에 펼쳐지는 모습 속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쫙 펼쳐져요.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삶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의 신앙의 모습과 올해의 신앙의 모습이 말씀 속에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의 반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끊어지면서 내가 그 죄를 멀리하면서 싫어지면서 막 죄를 경멸을 하면서 죄에 대해서 막 경멸하면서 죄와 몸부림치면서 싸우는데 점점 죄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가정에서도 점점 직분자의 모습처럼 가정을 품고 다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야지 되며 그 가정이 교회의 형상과 닮아 있어야지 되는 것이며,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그랬거든요. 뭐 직분자들, 장로, 뭐 이런 집사들이 그 모습이 교회에서도 흘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사역자가 온전히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자의 주된 일은 말씀과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이 공동체가 보호받았던 거 아십니까? 사역자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기도를 했을 때 이 성도들이, 이 공동체가 막 힘을 얻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갑자기 더 열심히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리고 이들이 뭔가 잘못된 걸로 갔을 때 느헤미야가 말씀대로 너 신명기에 보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이들이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스리는 자의 역할이고, 예배하는 자들의 또 역할은 충성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와중에도 또 리더 부리가 있고, 그러면 그 와중에서도 리더들은 계속 어떤 공통점을 보이냐?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본이 됐던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면은 뭐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될 제도지만 굉장히 뭐랄까 과도하게 이들에게 감사헌금을 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과도에게 안수 집사가 되면 500, 장로가 되면 막 1000만, 심지어는 막 어떤 교회는 막 1000만 원, 뭐 몇천만 원 단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직분자들을 세웠을 때, 어떤 장로는 뭐 했을 때 뭐 2천만 원을 냈대, 3천만 원을 냈대. 뭐 어쩌라고 그거. 뭐 돈 내라는 소리잖아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거를 또 목사가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말을 못 하더라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그거 성도 망치고 교회 망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직분자가 세워졌을 때 이 직분자들은 이 교회의 섬김이로 더욱 많이 기도하는 자고 더욱 많이 섬기는 이들로 세워진 거고, 사역자들은 그들과 같이 교회를 이끄는 공동, 이들의 힘을 얻어서 이 리더를 끌 수 있는 이들이 오른팔 같은 돕는 자들인 거예요. 돕는 자들. 말씀과 기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7장에서 되면서 이러한 자들, 같이 연합했던 자들, 이런 부분을 앞부분에 1절에서 4절까지를 딱 명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왔던 공동체의 명단들이 쫙 펼쳐져요. 한 마음으로 같이 가는 아버지 마음교회 교회 명단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펼쳐지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그 안에 느헤미야가 이런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세웠는데, 어떤 리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리더를 세워가지고 또 그들이 함께했던 이 자들의 명단들이 쫙 이렇게 밝혀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족보 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더들이 쫙 펼쳐지는데 재밌는 게 61절, 62절을 쭉 보게 되면은 64절에 보게 되면은 갑자기 이 계보에서, 이 족보에서 죄된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외된 자가. 그거 있어서 지금 나타나죠. 이 죄된 자가 나타나서 그들은 그들의 명단에서 제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 한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의 감동으로 받았던 이 족보의 명단에서 누구는 제외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자야. 또 누구는 리더로도 세워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먼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겁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도 이 땅의 어떤 교회 모든 교회도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비전과 같은 공동체로 묶어두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더 크게 나가는 그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지체들이며 구성원들이며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의 역사가 막 펼쳐지지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비하하고 세상 막 저걸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이 교회라는 자신이 얼마나 지금 특별한 순간에 놓여 있는 주일날 얘기했죠. 거룩한 사명자들의 집합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만의 거룩한 사명을 완성할 곳이 바로 그 각자의 교회들만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그러고 다 모였어요. 우리가 모였는데 그 성도들은 다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다 거룩한 사명자예요. 거룩한 사명자. 이게 왜 지금 이 7장에서 제가 이것을 다 조합해서 얘기하냐면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다 모였잖아요.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이들이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다른 손은 창을 가지고 이들이 성읍을 건축했다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물을 길러 갈 때도 이런 창을 가지고 다녔었잖아요.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들이 깨어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간으로 공동체 목적으로 여러분이 모였지만 여러분은 이 공동체로 모인 하나님의 큰 대의를 위해서 하나의 한 마음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자의 이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깨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지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깨어 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자 다 이걸 갖고 있었잖아요. 각자 다 무게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각자의 싸움도 있다 없다? 각자의 싸움도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면서 각자 깨어서 무장해야 되는 각자의 영역에 싸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는 돌파할 수 있냐?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무리가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길 바라고 계시는 것이며 또 그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향하여 계속해서 펼쳐지는 그 일이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펼쳐지는 것에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7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7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쫙 펼쳐지면서 73절에 보면은 다 성읍에 이제 각자의 위치에 거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8장에 보면은 이들이 다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나가게 돼요. 오늘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성장돼야지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변화되고 교회에서도 성장돼야지 되는 거예요. 변화되고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그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당신의 가족이 아니라 믿지 않는 저 옆 동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던 여러분이 자신의 사명자라는 걸 깨닫게 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교회로 불렀어요. 그럼 이 교회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비전에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삶 속에도 공격이 있어요. 그 무기를 갖고 싸워 나가셔야 되는데 그 모습 속에서 성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장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 다시 8장 9장에 보면 다시 이 시작점처럼 에스라의 시작점처럼 다시 반복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개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며 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에게, 모두 각자에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졌고 거기에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나가야지 됩니다. 거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거나 다른 어떤 흐름이 있다면 그걸 가감없이 잘라냈어요. 가감없이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끌고 나가는데 그 모든 각자에게 원하는 것은 충성이며 또 모든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역할이 집사, 장로 이런 직분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에 나타난 것처럼 가정과 또 일터에서 그들이 예배자로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무장하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가정과 삶의 직장에서 펼쳐져야지 돼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던가 완전 달라져야지 돼요. 믿는 가정의 이 남편, 믿는 가정의 아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믿는 가정의 부모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자들 중에서도 또 그 자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리더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잘 설명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은 디모데 전후서를 보게 되면은 가정과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얘기할 때 가정과 교회를 같이 묶어요. 가정은 어디죠?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일터는 어디죠? 여러분의 삶이에요. 교회의 리더들은 그 삶과 이것이 연장선상에 있는 분들이에요. 연장선상에.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의 마땅한 자격인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 예배자의 모습이 펼쳐지는 게. 근데 이들이 그렇지 못했을 때 느헤미야는 말씀을 에스라를 불러서 다시 가르치면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이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을 내립니다. 그게 9장에서도 펼쳐져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복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 사명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거룩한 사명자라는 걸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이 아버지 마음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기 위해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을 지금 불러주셨어요. 삶과 이 교회는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면서 나아갈 때 이 덩어리가 되면서 여러분의 삶도 형통을 하게 되며 교회도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이 삶이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의 이 비전을 위해서는 삶의 예배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저께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민수기 8장에서 기억 남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몇 절이었죠? 20 몇 절이었나요? 그 레위 자손들이 레위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지면서 이들이 그 요제로 올려져요. 이들이 예배로 올려져요. 제물로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제물로 올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를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6장에서 다 건물이 지어졌다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이 다 건축이 돼서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인 거예요. 아버지 마음교회가 개척이 되었다. 아버지 마음교회가 다음 주에 이제 되면은
4주년이다, 이제 5주년이다, 교회 지어졌다,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이들이 더욱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세워졌다, 직분자들도 세워졌다, 그때가 아니라 그때부터가 각자의 직분자들이 더욱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더욱 말씀과 기도로 더욱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 돼야 되고 성화가 돼야 되는 거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이 느헤미야 8, 9장에 보면 자신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부족함을.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왜 이 느헤미야 7장이 그냥 인원 명단인데 왜 다른 어느 때보다 목사님이 왜 이렇게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예시를 들으면서 더 얘기를 할까? 이거를 짧게 줄인다면 당신이 열심을 내야 되는 시간은 오늘입니다. 당신이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자예요. 당신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당신은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지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더욱더 내가 맞는 위치에서 해야 될 것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야지 돼요.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가 4주년, 5주년, 이제 4주년에서 5년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시간 속에서 직분자들을 단톡방을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직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직분이 집안에서도 그 직분이 성경에 나온 직분처럼 펼쳐지고 있는지,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신지, 가정에서 정말 그런 모습인지. 신앙은 현실적인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나 집 사고 그냥 다 길거리에서 집사님 물으면 다 돌아본다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어디 사람 많은 곳에서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집사님 하면은 거기서 한 4-5명이 돌아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풍자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 그렇게 집사가 많다고. 근데 성경에서 말한 정말 리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서 정말 모범이 되는 자로서 그 위치에 섬김의 리더에 있는 자가 당신의 어떤 위치가 정말 맞는지, 그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러한 자들은 집안을 잘 돌보는 자들이거든요. 뭐 자녀와 남편과 뭐 가정, 아내와 이걸 돌보는 자들이에요. 잘 다스리고. 정말 그런 어떤 모습이 맞는지. 그리고 더욱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초대교회의 이런 역할들은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주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맞는지. 수많은 어떤 이 느헤미야의 7장 앞에 이 펼쳐진 명단 앞에 수많은 묵상이 필요해요. 우리는 수많은 이것들이 먼저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말씀을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에스라처럼 이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근데 내 삶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지, 순종하는 자녀가 있는지, 성장돼야 돼요. 성장. 직분자들이 주일 성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주일날 때에 따라서 이 주일 성수가 타협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냥 넘어가지만 되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교회의 이런 직분자들이 가정의 불화가 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느헤미야, 에스라의 경우를 봤을 때는 나부터 고쳐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또 말씀과 이런 어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자들에게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장로 이렇게. 왜냐면은 그 장로가
흔히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썩었어.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썩은 거야, 썩은 거.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목사를 밀어내고 예배 시간에 멱살을 잡기도 하고 조폭을 고용하기도 하고, 이런 게 뉴스에도 나오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교회가 교회한테 침을 스스로 치면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7장부터 시작하는 것은 앞으로 느헤미야의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겉면 채찍질에 대한 말씀이 펼쳐져요.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를 갔다가 왔거든요. 다시 이들이 제사장들, 그때는 이 직분자들, 이 정치 리더들이 엉망이 돼요.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목사들도 혼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이 7장, 8장 계속 보면서 이제는 겉면과 쓴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신기하죠? 성벽이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해피엔딩이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거침없이 민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 거침없는 이야기가, 회개의 메시지가, 회개의 강구와 말씀의 순종에 대한 이 메시지가 거침없이 느헤미야 마지막까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말씀과 기도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직분자래요. 따지고 보면 주일날 앉아 있으면은 다 너도 나도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다 직분자라면 우리 교회는 엄청 섬김이 넘치고 엄청 행복하고 엄청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영적인. 그렇지 만약에 않다 할 때는 우리들 영적인 리더들, 우리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다 직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5주년을 이제는 향하여 나아가는 이 길에서 각자가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방을 만들고 따로 식사를 할까, 근데 따로 식사를 할 게 없는 게 다예요. 다 보니까 다예요. 다. 지난 4년간 내가 그 직분자로서 어떠했는지, 나는 이 직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가정과 교회에서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비전 속에 각자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연합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7장에 이렇게 딱 걸려요. 지금 이런 명단에서.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7장이 큰 내용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엄청난 메시지가 담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라는 곳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장면으로 펼쳐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경외하는 자예요. 이 경외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이라는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 경외감이 삶 속에서 펼쳐지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인 거예요. 교회 리더들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바뀌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돼요. 성품,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바뀌셔야 돼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바뀌셔야지 돼요.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입술, 남편과 아내와 얘기할 때 입술 부드럽게 바뀌셔야 됩니다. 따뜻하게 바뀌어야 돼요. 절제하고 성내지 말고 바뀌셔야지 돼요. 이 모든 분들이.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성읍이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성전의 역할과 성읍의 역할이 다르는데, 성읍의 리더가 세워진 거예요. 성읍은 보호하는 자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의 종들이고 성기미들이라고 하고 한다면, 성읍은 어떤 이런 집사, 장로 이런 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역할은 이들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더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러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직분자가 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직분의 모습을 보였을 때 교회에 주어지는 보호와 축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하는 거룩한 소명자로 삶과 교회에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지나온 우리 4년간의 시간 속에서 담임 목사로 또 부사역자로 또 각자의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나는 삶의 예배자였으며 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본이 되는 지금 리더였는지를 돌이켜봅니다. 본이 되는 리더였는지를 지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정말 많은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는 다 직분자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정말 맺으며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자들로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빛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던 것처럼 정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금 나아가고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라는 존재가 더욱더 자리 잡고 육의 존재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이 성읍이 세워졌을 때 당신에게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 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보호하며 지키는 역할, 그 성읍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마음교회가 모두가 사역자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주의 온전한 사명자로 거듭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4주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의 진정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교회가 4주년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사람을 그 중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며 교회를 지키며 봉사하며, 어제 우리가 나눴던 민수기의 말씀처럼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섬기며 정결케 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으며 파수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예배를 지키는 파수꾼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섬김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안주하며 세상과 비교하며 세상을 누리며 세상 것에 즐기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명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이 기도의 시간을 게을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이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 일꾼들은 세상에서도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에서도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구별되어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거룩할 성, 거룩하게 다르게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나눴던 레위 자손들이 결국 우리들이며, 우리는 정결하게 죄와 싸우며 스스로 정결하게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노래하는 자들이며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며 성장이 일어나야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성품도 변화해야 됩니다. 시야 찬미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언행이 주 안에서 달라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섬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맘교회 모든 이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도 깨어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자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란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란 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대한 소명과 사명이 펼쳐질 수 있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경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나를 들어 쓸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사단을 대적하며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 교회를 보호하며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정이 보호받으며 또 여러분의 교회가 보호받으며 직장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의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며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공동체가 보호받던 것처럼 당신이 기도할 때 오늘의 시간에 아직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가 되는 시간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를 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연합하여 기도할 때 교회가 보호받습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주께서 이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교회를 보호하시며 또 주께서 이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가 주 앞에 거룩한 소명을 받은 이 교회에서도 특별한 사명자이며 또 각자의 삶 속에서 특별한 사명자인 것을 알고 예수의 피로 온전히 씻음받은 온전히 거듭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어둠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하며 깨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며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이들이 주 앞에서 말씀에 경외하며 살아갈 때 이들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흘러내려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사 각자가 모든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에게 지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여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올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앞에 더욱 말씀을 경외하는 본이 되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으로서 옷을 입고 정결옷을 입고 나아가는, 정결하며 정결케 하기 위해 죄와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말씀의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맞서 나아가는 그런 힘을 얻고 나아가는 사역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한 이 모든 제약들을 씻어 내려갑니다. 예수님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씻어 내려가 주시옵소서. 거룩하지 못했던, 정결치 못했던 이 사역자의 모습을 주님 오늘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용서하시고 사하사 주님 날마다 주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